계시록 4장을 보겠어요.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요한이 이 땅에서 받은 계시입니다. 이 땅, 반모섬에서 이 땅에서 받아서 7교회에게 편지를 했죠. 사자들에게 서신서의 그런 형식을 띄웠고, 이제 4장부터는 이 땅에서 받은 게 아니고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본 거예요. 1장부터 4장, 3장까지는 이 땅에서 반모섬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4장부터는 천상으로 끌려 올라가서 하늘 날아가서 본 거죠.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거기서 이제 계시를 받은 것을 쭉 써놓은 겁니다.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환희의 책, 기쁨의 책, 영광의 책, 그런 겁니다. 계시록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의 종지부, 하나님의 모든 창세로부터 창조한 모든 창조물에 대한 결말,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들의 결말, 그걸 말하는 책이거든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녀 삼아서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인간을 만드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구원케 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 영혼들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 일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계획대로 경륜대로 진행해서 그 계획에 맞서 때가 참에 일을 이루는 것이 계시록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종지부 매듭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영광되고 장엄하고 참 정말 너무너무 좋은 책인 거죠.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믿고 죽은 자들에게, 믿고 있는 자들에게 엄청난 영광의 책이 되는 거죠. 최고의 책. 그거를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시를 받고 반모섬에서 7교회들에게 편지를 했죠. 그 편지의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잘못된 것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꼭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속으면 안 된다. 귀신에게 속으면 안 된다. 거짓 사도에게 속으면 안 된다. 거짓 교사에게 속으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겨서 하나님이 예비한 이긴 자에게 주는 축복을 너희가 반드시 받아 누리고, 이것은 내 약속이다. 내 명예를 걸고 한 약속이니까 내가 이것을 주마. 하늘나라의 기둥처럼 만들어줄게. 네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해줄게.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해줄게. 철장 권세를 줄게. 감췄던 만나를 주마. 내가 이기고 보자 하는 것은 너희도 함께 해줄게. 계속 반복해서 7교회에게 동일하게 약속을 해주셨고 동일하게 이기기를 바랬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유형을 갖고 있든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첫 번째 이 땅에 준 계시 환상의 요점인 거예요. 요점. 그러면 이걸 잘 알고 나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든지,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든지, 나는 라오디아 교회 같았지, 아니면 사대 교회 같은지, 나는 버가모 교회 같은지, 아니면 필라델피아 같은지, 서머나 교회 같은지, 그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잘못된 거 책망하는 거 있으면 깨닫고 돌이켜야 하고, 좋은 거 있으면 더 나를 격려하고 스스로 축복해서 더 성장시켜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이기는 거거든요. 절대 지면 안 된다. 세상에 죄에게 지면 안 된다. 거짓 이세벨 발람의 교훈을 쫓으면 안 된다. 니골라의 교훈을 쫓으면 안 된다. 그런 걸 따라가서 멸망하면 안 된다. 속지 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려 4,000년 동안 얘기가 나와요. 무려 4,000년. 실제로 아담으로부터 예수까지가 4,000년이거든요. 그 얘기가 담겨져 있다고요. 예수 오셨다 가신 다음엔 사도들이 100년 동안 1세기까지 쓴 것 외에는 기록된 성경은 없다고.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이 안에 여러분과 내가 아는 많은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모세, 다윗 옵니다. 그런 모든 내용 중에 여러분과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쓴 책이다. 아브라함을 쓰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다윗을 쓰려고 쓴 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록도 똑같아. 예수에 대해서 쓴 책이야. 할렐루야. 지금 계시록도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계시록에서 예수를 못 찾으면 여러분 망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본 거라고. 아브라함 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모세요? 그가 모든 걸 다 버리고 광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모세에서 다윗에서 다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예수가, 여러분이 성경에서 예수를 못 찾으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라. 성경은 전체가 예수에 대한 책이야. 할렐루야. 이 성경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거 믿으시고 박수를 하시기. 성경의 주인이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예수에 대해서 쓴 건데, 거기에 엉뚱한 나중에 그 환란에 들어가서 있을 짐승의 얘기, 666에 대한 얘기, 두 증인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에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그것을 파고 들어가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빠져들어가면 그게 한 대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걸 가르쳐주려고 요한계시록 쓴 게 아니고, 예수가 당신이 계획했던 일을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이렇게 영광되고 이렇게 보좌에 가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축복하고 저들은 가는, 이걸 쓴 거지. 그 안에 있는 잡다한 무슨 뭐 휴고가 언제 되느냐, 그런 거 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쓰려고 쓴 게 아니라고. 여기는 예수를 쓰려고 쓴 거지. 그러니까 잘못하면 엉뚱하고 인생을 지는, 거기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나깨나 예수를 붙잡아야 돼. 항상 성경 어디든지 전체가 다 예수에 대해서, 성경 그렇게 지금 써놨잖아. 성경은 나에 대해서 쓴 것이다. 나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하고 내게 대해, 예수가 직접 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대해서 쓴 거야. 다른 거 찾지 마. 다른 걸 찾으면 가는 거예요. 재림도 예수에 대한 얘기지, 초림도 예수에 대한 얘기지, 창조도 예수에 대한 얘기지, 심판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여러분이 그걸 실수하면 안 돼요. 특히 계시록에서. 그러면 잘못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4장 처음에 요한을 끌어올린다고, 하늘로. 그래서 지상에서 본 이상과 계시는 1장, 2장, 3장으로 끝났고 4장부터는 천국으로 끌어올려서 지상에서 계시를 하는 거예요. 직접 보는 거죠. 듣는 게 아니고 직접 보고 들은 걸 함께 기록해 나가는 거죠. 조금 다르죠? 지금 여기 보면 오늘 4장, 5장을 내가 여러분에게 읽어줄 텐데, 4장, 5장에 보면 참 성경에 유일하게 자세하게 하나나라 보좌에 대해 쓰는 곳이 있어요. 주님의 보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가장 정확히 써 있어요. 뒷부분에 이제 대심판 때 약간 나오고, 에스겔서 1장에 나오고, 다니엘서 7장에 잠깐 나와요. 에스겔은 길게 써놨고 다니엘서는 2절 써놨고, 거의 보좌에 대해서 써놓은 곳이 없어요. 중간중간에 보좌란 말이 몇 군데는 나오지만 하늘나라 보좌가 어떻게 생겼을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거기서는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실까? 아주 자세히 써놓은 곳이 지금 여기 4장, 5장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하늘나라 보좌로 여행을 갈 겁니다. 아멘. 하늘나라 보좌로 여행을 간다고, 이 성경을 타고. 그럼 여러분과 기도하면서 나는 하늘나라 보좌에 가서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그 정말 장엄에서 어떻게 몸을 가눌 줄 모르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나가서 찬송해본 그런 이상을 본 적도 없고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그건 못 해봤어. 그런데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가끔 내 기도하다 그 생각을 해요. 단에서 찬송이다 하다 그 생각을 해요. 천상의 그 찬양이, 천상의 그 어마어마한 수천 수억 천사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는 그 찬송이, 그런 찬송이 이곳에서 울려 퍼져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고 지금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게, 그런 생각이 들 적이 많아요. 찬송이 나오면서 우리도 서울교회에서 전국에서 교단에서 동시에 막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가, 그 경배가, 그 찬양이 그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장엄한 찬송에 함께 우리가 동참해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거기 나온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사도신경을 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을 말하게 하시고, 이걸 고백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야. 이걸 고백하는 것 자체, 여러분 이거 믿죠? 이걸 믿는 게 자체가 영광이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여러분에게 지금 나와요. 여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창조에 대한 노래가, 그 영광의 찬양이 여기 지금 내 생물이 하고 있다고, 입사장로가. 그걸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그런 영광된 찬양을 지금 이 보좌에서 하고 있는 걸 여러분과 내가 오늘 성경에서 본다고. 그걸 여러분과 내가 매주 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 나 들어오는데 찬송하되 전기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 찬송을 보좌에서 세세토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천사들이, 그룹들이 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과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걸으시면 박수하시기가 보통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거나 우리가 찬송을 하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실존이라고. 주님이 이걸 받으신다고. 주님이 이걸 받으신다고. 주님이 이걸 받으신다니까. 여기 나와요. 참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걸 보면서 보좌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건지, 여러분 내가 보좌 앞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 지금 계시는지, 그런 것을 살짝 문을 열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날아가면 그 에스겔 선지자가 참 여기 세례요한은 알기 쉽게 잘 써놨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어렵게 써놨어. 그래서 요한계시록하고 조금 달라요. 둘 다 여기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에스겔서 1장 1절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야 하늘을 들어가잖아요.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세례요한이. 여러분하고 언젠가 올라가겠죠?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린 경우가 몇 번 있어요. 나는 이상 중에 하늘이 열린 걸 한번 봤는데,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마태복음 3장 10절에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린 거예요. 내가 저기는 안 적어줬는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56절에, 안 찾아도 된다. 사도행전 7장 50절에 가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주님이 서신 것을 보느라.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네들이 찔려가지고 돌을 잡아서 치려고 그러는데 하늘이 열린 거야. 그리고 해처럼 빛나고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보좌에 서신 것을 본다고 56절에 나와. 7장 56절. 베드로가 요바의 시몬의 피장집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좌가 내려오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보좌가 내려왔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여기서도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거죠. 이건 휴거하고 다른 겁니다. 휴거는 보좌로 끌려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하늘문 닫히는 거 정말 장엄합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닫히는 걸 난 봤는데 이 종말이 왔을 때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고 그 불 가운데로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하늘이 쫙 닫히는데요.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쏟아져 내려와서 그 말할 수 없는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그 천사들이 올라간 성도들하고 같이 춤을 추는데 장엄해요. 진짜 하늘 위에서. 난 그런 하늘문이 닫히는 것도 봤어요. 보좌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무릎 꿇어도 봤고, 실제로 환상 중에.
근데 그 보좌를 보지 못했어. 보좌의 단에서 접시에다가 피를 쏟아서 그 일곱 천사가 피를 쏟는 것도 봤고, 그리고 세상이 종말이 어떻게 되는 걸 정확히 보여주죠. 결말까지. 그런 걸 나는 이상으로 쭉 봐왔어요. 내가 이상으로 본 거니까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니까 혼자만 알고 있는 거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생생하게.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한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인가? 10절인가 11절에 보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쫙 일곱 촛대 일곱 벼를 붙잡고 왔다 갔다 하시고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주석 갖고 그런 날,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바로 예수의 음성이었거든요. 그 소리, 지금 4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바로 그거예요. 1장에는 예수의 음성이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당연히 반드시 될 일, 이후에 반드시 될 일. 왜 이게 반드시 될 일일까?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다음 장에 나와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책을 갖고 계셔. 플랜을 짠 책, 경륜을 갖고 계셔. 그 마땅히 될 일을 보여줘서 인을 띄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라. 그게 하늘에 올라가서 요한이 계시받은 계시록. 당연히 돼야 할 일. 심판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지금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해 놓지 않고 있어요. 자기가 몸이 올라갔는지 영혼만 올라갔는지 그걸 몰라.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건 어디에 가면 있냐? 그 비슷한 구절이 고린도 후서 12장 가면 있어. 사도 바울이 3천층 하늘 낙원에 갔다고 그랬어. 3천층 하늘이 낙원이에요. sky, space, 낙원, heaven.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도 계시를 받은 겁니다. 환상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는, 자기 말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에. 나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었거든요. 거물이 된 배를 타고 주님과 더불어 보좌 앞에 갔다고. 거기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글씨를 어렴풋이 봤다고 내가 한번 얘기했죠. 그의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 몸 안에서 있었는지 몸이 같이 올라갔는지를 모른다. 누가? 모르죠.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래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다가 내 영혼이 빠져나갔어요. 아니면 잠을 자다 내 영혼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내 영혼이 육체가 같이 왔는지 모르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거기가 있는 거예요. 가서 다 보고 있는 거야 그거를.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3천층 안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래서 쉿 해버렸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걸 말하면 너희가 오해할까 봐 말하지 않는다 해서 잠궈버렸다고. 사도 바울은. 요한은 지금 오픈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봉함해라. 다니엘서 12장에 내가 너에게 계시한 이것을 알리면 안 된다. 봉함해라. 그래서 다니엘은 봉함했다고. 근데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본 것을 말할 수 없으니까 쉿 했다고. 말해야 너희가 오해하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걸 지금 공개하는 겁니다. 왜? 때가 참해. 그래서 이거를 보는 자가, 읽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되다.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 것들에 속지 말고, 악의 거짓 교사에게 속지 말고 이겨내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그게 복된 자다. 그런 거죠. 여태까지 배운 것까지만 하면 결국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백보자 앞에 가서 여러분은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영 하나 둘 셋. 거기 가서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좀 아까 여러분과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것만 해도 이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한 거 믿으십니까? 안 믿는 자가 태반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자체가 이 보통 큰 축복이 아니라고. 여러분과 나는 그냥 맨날 반복하니까 누구나 하는 거라서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보면 알아요. 오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내가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될 일, 마땅히 될 일.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얘기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난 장례식장 가면 꼭 이걸 했습니다. 거기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꼭 읽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이분이 죽었지 않냐 지금. 당신 어머니가 죽었지 않냐, 당신 남편이 죽었지 않냐, 당신 자녀가 죽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죽었어? 당신 자녀가. 당신 부모가 왜 죽었어? 당신 남편 아내가 왜 죽었어? 하나님이 정해서 죽은 거다. 그러면 한 번 죽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사람이 죽는 거 보면 심판이 있다는 것도 깨달으라. 그 얘기를 꼭 해요. 이 말씀의 원뜻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 사람은 죽는 거 보면 아, 심판도 있구나, 그거 깨닫고 있습니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건 마땅히 될 일, 당연히 될 일이에요. 전도서 11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가.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선악과 따먹어도 안 따먹어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실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 하나님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선택한 너의 삶을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건 마땅히 될 일이에요. 반드시 될 일이에요. 왜 이게 반드시 될 일이냐? 이미 하나님의 정해 놓으셨어. 책으로 써 놓으셨어. 그냥 그때 가서 허겁지겁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책으로 써 놓으시고 딱 갖고 계셔. 여기 지금 나와요, 뒤에. 이건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려고, 반드시 될 일을. 여러분, 목사님들은 참 너무 우리를 그런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덜 하는 거야, 덜 하는 거. 나중에 한나라 가봐.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 속에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 걸 외치며 박수하세요. 그게 영광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걸 외치며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실제로 하고 있다니까. 실제로 하고 있는 걸 주님이 받으셔요. 여기 나와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어디 갔나 보니까 보좌 앞에 간 거예요. 주님 보좌 앞에. 말로만 듣도 생각하는 보좌가 쫙 펼쳐졌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홍보석, 녹보석, 뭐 벼곡 하는데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뇌성이 있고 막 그냥 소리가 들리고 천둥번개가 치고 하나님 보좌에. 그리고 다니엘서 보니까 희귀가 뭐 눈 같고 양털 같은 그런 흰옷을 입으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는 7장에 나오거든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보좌가 펼쳐졌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봉고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를 둘렀고, 그 약속의 하나님의 것을 표현하겠죠.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24 둘려서 쫙 둘러서 앉았든지 아니면 옆으로 쫙 12명씩 앉았든지 어쨌든 둘려서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명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을 켠 하나님의 성령의 등불이 있고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막 그냥 번쩍번쩍 번개가 치고 막 뇌성이 터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보지도 못한 보석으로 가득하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는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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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다시 3절 보세요. 자, 이제 보좌에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 17장까지 가요. 여기서 이제 계시 받은 게 17장까지 쫙 나옵니다. 인을 떼면서 나팔이 나오고 7접시가 나오고. 그런데 먼저 4장 5장에 2장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 그 하나님께 영광과 어린 양에게 영광 돌리는 그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왜 종말론 하면서 이걸 먼저 하셨을까요? 왜 환난과 어려움이 오고 휴거가 오고 이런 많은 환경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과 예수의 영광, 어린 양의 영광을 찬송하는 내용이 지금 4장 5장에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계시록이 시작되는 것 자체, 심판이 시작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생일대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경륜 속에 최고의 축제인 겁니다. 지금 박수 나지, 이게 최고의 축제라니까. 이건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마무리 짓는 거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을 쉬셨다고. 그리고 7일을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긴 세월, 언젠가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아니면 우리 후손들에게 올 그 종말이 오면 그 긴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하시고 쉬시는 날이죠. 안식으로. 이제는 눈물도 없고 거기는 거짓도 없고 싸움도 없고 영원히 좋은 나라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과 그를 따랐던 모든 무리들은 가둬두는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 그 영광의 날이 바로 이 날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뒤에 나와요. 5장에도 보면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노보석 같더라. 이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잡아요. 주님의 보좌가 있어요. 뭐 어마어마하겠죠.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닥 같은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주님 보좌 주변에 24장로이고 주님 보좌에 네 생물이 주님을 수종드는 겁니다. 그 보좌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과 우편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편에 예수가 계시다. 히브리서 8장 1절.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예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보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우편에 예수가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예수가 계신 그곳에 7 영이 함께 있고 성령이 있고 그곳에 4 생물이 수종을 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24장로들이 함께 금멸류관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거죠. 그런 내용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4 생물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해놨어요. 4 생물은 날개가 6개씩 달렸어. 얼굴은, 한 생물은 사자의 모습, 한 생물은 사람의 모습, 한 생물은 송아지의 모습, 한 생물은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는 4 생물이 바른 주석 같고 6 날개를 갖고 있고 모든 날개에 눈이 앞뒤가 가득해. 그런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가진 생물이 거기서 하나님을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생물들은 뭐냐? 에스겔에 가니까 에스겔이 하늘문이 열리고 그가 하늘에 올라갔어요. 끌려 올라가서 이 보좌에 올라가서 이걸 봤어요. 거기서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제30년 4월 5일에 그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에 포로로 잡혀가서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보좌에 자기가 끌려 올라서 보는 거예요. 네 생물을 본 거야. 보좌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의 형상은 한 생물이 전후 좌우에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 모습이 다 있어. 한 얼굴에. 그런 생물을 봤어요. 에스겔은. 근데 요한은 그게 아니고 각기 생물이 사람의 얼굴, 송아지 얼굴, 독수리 얼굴 이렇게 네 얼굴이 있는 거예요. 사자의 얼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써놨죠.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날개도 4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에스겔은. 요한은 날개가 6개가 있다고 그랬고 여긴 4개가 있고 그 다리는 걷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하고 마광한 구리같이 주석처럼 빛나며 똑같죠?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쫙 날아갔다는 거죠.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편은 한 생물이 네 얼굴을 갖고 있다고 여기 표현했고 세례요한은 각기 다른 생물이 있다고 그게 좀 다른 것이죠. 뭔지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보기에 따라서 그렇겠지.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를 펴서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가 돌이키지 않냐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같은 모양인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출동을 하면 이 그룹들이 대동하는 거예요. 그룹 천사들이라고 여기가. 왜 그룹 천사냐? 내가 보기에도 그룹 천사 같아. 이 네 생물이 그룹 천사라고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성경을 쭉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룹 천사 안에 계셔. 어디 안에? 항상 그룹 천사 안에 계셨다고. 성경에 항상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물들이 그룹 천사라고 보이는 거지. 이 24장로는 장로라는 이름을 쓴 걸로 봐서 천사가 아닐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어요. 천사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 그냥 24장로가 보좌에 함께 있고 금멸유관을 썼대. 금멸유관은 24장로와 예수 외에는 쓴 자가 없어. 성경에. 금멸유관은 24장로와 예수님만 딱 쓰였어. 지금 이 4장에 금멸유관을 썼다고 그랬죠? 1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가 금멸유관을 썼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잖아. 계시록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이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을 입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예수께서 금멸관을 쓰셨고 지금 4장 4절에 24장로들이 금멸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24장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하고 12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장로 반열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요한이 거기 아직 죽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미 거기 24장로가 있었잖아. 요한이 거기 들어가지 않았거든 아직. 그러면 12사도라면 요한이 빠졌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구약의 12대표, 신약의 12대표, 유대인의 12대표, 이방인의 12대표 많은 말이 있는데 그런 건 다 설이고 누구지 몰라요. 단 24장로, 하나님의 피조한 생물 중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갖다 앉혀놓은 24장로가 있다는 것과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과 24장로가 그룹천사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자고는 하나님은 항상 그룹천사 옆에 있어. 그룹천사가 수종을 들어. 한번 볼까? 성경을 찾아주겠죠. 사무엘하 6장 2절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룹들 사이에 계셨다. 시편 80장 1절
80편 1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항상 그룹 사이에 계셔. 90장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이사야서 37장 15절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병에 걸려가지고 여호와여, 병에 걸리기 전인가? 아수르 군대가 전. 여호와여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룹 사이에 항상 그룹 천사가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인 거지. 그래서 지금 보좌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람이 생물이 네 생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내 생각이지. 그룹이라고 보는 건데 항상 그룹 사이에 계셨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속죄소를 만들었거든요. 성전에 안에 속죄소가 있잖아. 밖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랬는데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다는 것은 법궤를 만들고 법궤 뚜껑 위에다가 속죄소 시온자를 만들어서 거기 그룹 천사 둘을 이렇게 연하게 둘을 금으로 만들었거든. 왜 그룹 천사를 만들었냐? 하나님은 그룹 천사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룹 세 천사를 문양을 이렇게 무늬를 놓으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그룹 천사 안에 있으니까.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0절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속죄소 안에 법궤 드는 곳이에요.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 천사가 말이에요. 이 끝에서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이 끝과 저 속죄소가 한 덩이로 연하게. 그러니까 두 천사가 이렇게 저걸 하고 있잖아요. 법궤 뚜껑에 보면 양쪽에 이렇게 맞닿게 하고 날개를 펼치고 있다고요. 그게 그룹 천사거든요. 왜? 그룹 안에 계시니까 항상. 그리고 26장에도 보면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개권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에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이렇게 커튼을 쳐야 되니까 보는 거죠. 받침을 놓고. 그러니까 이때도 그곳에 수놓은 게 그룹 천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룹 안에 계시다. 그룹 천사들. 그래서 이 네 생물이 그룹 천사였을 거라고 보고요. 뭐 천사 아니면 생물이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사람 외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24장로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항상 그룹 안에, 그곳에 그 네 생물과 24장로 말고 더 많은 그룹 천사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건 안 나와.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다고는 나와. 그런데 그룹 천사가 어디까지인지 그건 안 나오는데 이걸 보고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이 생각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지식으로 들어두면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이야. 마귀가 타락을 했는데 마귀가 그룹 천사거든. 근데 하나님이 항상 그룹 천사들과 함께 그룹 안에 좌정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마귀가 그룹 천사였는데 타락을 했어요. 내 생각에 혹 하나님 보좌에 네 생물이 있는데 5 생물이 있다가 요놈이 타락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5 생물이 있다가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24장로가 천사라면 24장로바늘에 있던 천사일까? 아니면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루시엘이 타락했으니까 그런 천사장 중에 그룹 천사 중에 그런 천사장이 돼서 거기서 타락을 했을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소고와 비파를 예비했다고 그랬거든요. 지음을 받던 날에 누가? 루시엘이 마귀가 지음을 받던 날에 하나님의 비파와 소고를 예비했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천사장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 검은고를 갖고 있더라고요. 검은고를. 그래서 그런 쪽의 천사가 아니었을까.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섬긴 건 분명해.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자기도 북극 지표에 자정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거거든. 여기 보면, 자,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14장하고 에스겔서 28장에 이 마귀가 타락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28장 10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 왕이 마귀를 지금 빗대서 하는 겁니다.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을 때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모나와 창옥과 청옥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징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소고와 비파 찬양하는 천상이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 그룹 천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룹 천사 안에 있었거든요.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황하사 사이에 왕래하였더라. 아까 그런 보석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모욕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했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황하사에서 너를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아령하름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룹 천사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있던 그런 천사장이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타락한 건지, 이때 이미 요한이 볼 땐 사탄 쫓겨난 다음이거든요. 뒤에 이제 쫓겨난 장면이 나오긴 나오지만 이미 이건 또 나중에 종말 때 나오는 거니까 이미 언제 타락했는지 몰라요. 타락한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가 언제 지어졌는지 몰라. 인간 지은 것만 성경. 천사를 언제 지은 받은 건 분명해요. 여기도 너 지음을 받던 날에 비파와 소가 이루어졌다. 지음 받은 건 틀림없어. 창조주가 아니란 말이야.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룹 천사 속에 있었고 그 그룹 천사가 아담이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두른 화영검으로 지키는 천사가 그룹 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룹 천사와 함께 있었고 이 타락한 마귀 사단이 그룹 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천사장이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더 있었든지 아니면 24장로 중에 뭐 하나가 더 있어 누군가 그 가까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늘을 봅니다. 그건 스랍 천사가 나오는데 이건 스랍 천사가 아니에요. 스랍 천사가 아니고 스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 존재다 그 말이에요. 천사 이런 말이에요. 이걸 스랍 천사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마귀는 스랍 천사가 아니에요. 그룹 천사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을 본 거예요. 이사야가 앉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스랍들은 이 말은 천사들은 모셔섰는데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스랍 천사가 모셔졌는데가 아니고 스랍들은 그 말은 천사들이 모셔 어떤 천사들이 그 내생물이나 24장로나 아니면 다른 그룹 천사들이 모셔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 그 얼굴을 내생물하고 똑같죠?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천사들이 모셔섰어. 근데 그 천사들이 보니까 여섯 날개가 있어. 아까 내생물은 여섯 날개가 있다 그랬거든.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창하여 가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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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똑같이 지금 찬양하잖아요. 사장하고 그 이사야가 똑같은 걸 이같이 청하는 자의 소리를 인하여 문지방에 토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보좌에 올라가서 본 이 하나님의 모습과 희가 눈 같고 하늘에 옷자락이 가득하고 거기에 생물들이 스랍들이 둘러섰는데 천사들이 둘러섰는데 그래서 그 천사가 누구냐? 바로 그룹 천사들 아까 얘기하는 네 생물일 거다. 본문으로 들어가 봐요. 자 다시 볼게.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금멸관을 쓴 사람은 성경에 예수님하고 24장로 외에는 없어. 많은 멸류관이 나와요 성경에.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많은 멸류관이 나오는데 뭐 많은 멸류관 또 마귀가 쓴 7멸류관 짐승이 쓴 10멸류관 그런 거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금멸류관을 쓴 건 예수님하고 24장로만 다.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왕이 옛날에 멸류관 쓰잖아요. 거기다 흉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옛날 그 바벨론이나 이런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데 신전에 가면은 그 날개 달린 천사 뭐 이렇게 얼굴이 몇 개 달리고 막 이런 거 있죠. 얼굴 4개 달려갖고 여기 소, 사람, 송아지, 독수 이런 형상들 그려놨어요. 그거 전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애들이 갖다 그리는 거라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보좌에 함께 계신 거예요. 보좌 앞에 수중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는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있는 거죠.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이사야가 지금 그 스랍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6 날개를 가졌고 둘은 몸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으면서 창화했다. 어떻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을 수종드는 거죠.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눈이 가득하게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다. 뭐 그런 쪽으로 볼 수 있겠죠.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똑같이 하잖아요. 이사야가 본 것처럼 바로 이 천사들이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고 하는 그 천사들이 바로 여기 구룹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구루 안에 자정하신다. 그렇게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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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시고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창세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지.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도록 사시는 얘기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아까 찬송한 대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도록 하시는 얘기에 돌릴 때에 그렇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어. 4 생물이. 그랬더니 밑에 있던 24 장로들이 금멸요한을 벗어서 보좌에 놓고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올려놓으며 모든 걸 다 영광을 내려놓는 거죠. 놓으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한 것이요. 박수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거예요. 만물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천지 만물 다 모든 영적 존재 모든 있는 거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공기 하나님 만드셨지. 누가 만들었겠어요? 귀신? 변질된 거지만 천사? 천사장? 인간? 동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세균 전부 다 하나님 만들지 않고 어떻게 생겼겠어요? 만든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만든 자가 있지. 누군가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냥 생겼어요 이거? 누군가 만들었고 누군가 갖다 공사를 했겠지. 만들어서 공장에서 나왔을 거고 다 필요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필요해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박수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만드신 것이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누가? 지금 4 생물과 24 장로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장에 계속 연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내가 보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보좌에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4 생물과 24 장로가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 천국은 밤낮이 오세요. 늘 always 항상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때 24 장로들이 자기의 명예를 다 내려놓고 함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높이고 그 노래를 부르는 거죠. 창조의 노래를. 이 다음 절에는 구속의 노래를 불러야죠. 구속의 노래. 어린 양의 구속. 그래서 내가 그러고 보고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고 안팎으로 썼고 7인이 이르러 봉에 있더라. 자, 오른손에 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두루마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은 전부 두루마리라고 나와요. 근데 계시록엔 두루마리라고 나오는 게 한 군데도 없어. 다 책이라고 나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두루마리가 아니에요. 책이라고. 그런데 이 책이 어떻게 했어? 인봉이 되어 있는 거야. 7인으로 인봉이 되어 있어. 내가 이걸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두루마리를 안 하고 책이라고 그랬을까?
구약성경 전부 두루마리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책이라고 나오는데 7인봉을 했다는 거야. 만약에 이 두루마리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두루마리인데 7인봉을 했어. 그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7인봉을 다 떼어야 볼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두루마리인데 이렇게 두루마리로 돼 있는데 7인을 딱딱 붙였다고 여기다가 딱딱딱딱딱 이거. 그러면 하나 띄우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2개, 3개, 4개, 7개 다 띄워보는 거야. 근데 규칙은 그렇게 안 써 있거든. 하나 띄우면 사건이 일어나. 이미 2개 떼도 사건이 일어나고 3번째 세트 사건이 일어나고 막 일어나는 거야. 이미 여기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막 터져나가. 그럼 두루마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을 갖고 있어. 책을 7개 인봉 딱 해놓으면 첫째 인봉만큼 한 보면 돼. 둘째 인봉만큼 보면 돼. 그런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전부 책이라고 돼 있어. 심판대 앞에서 다른 책들이 있고 생명책에 놓여 있어요. 책으로 돼 있다고. 그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가득 써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변개할 수 없다. 정해진 거야. 추가할 수 없고 없앨 수 없다. 이미 하나님이 계획한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갖고 있는 책을 갖고 계신 거예요. 심판에 대한 것. 기다리고 기다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도 기다리셨고 믿는 자도 기다렸고 온 만물이 다 그때를 기다린 거지. 안팎으로 썼고 7인이 봉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 이 천사는 누군지 몰라요. 어쨌든 힘있는 천사예요. 어떤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이따가 이제 인뗄 때는 이 힘있는 천사가 외치질 않아요. 내 생물이 외친다고. 거긴 내 생물이 외쳤다고 그랬어. 근데 여기는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뭐 천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천군 천사가 천천만만인데 셀 수가 없으니까 그냥 천천만만이라고 그랬다고. 여러분과 내 천사가 다 있어. 믿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여러분의 천사가 다 있다고. 마태복음 보니까 각자 소자 하나도 천사가 있어서 그의 주인을 날마다 뵌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천사가 붙으니 얼마나 천사가 많겠냐고. 거기다가 천군 있지, 하늘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지, 일하는 천사들 있지. 어마어마한 거죠. 그 전에 내가 한번 찬송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찬송하는 거 봤다고 그랬죠? 35년 동안 딱 한 번 봤어. 수요예배 때. 한 1년 됐나? 안 된 것 같은데. 하늘문이 열렸는데 찬송하는데 하늘에 천사들이 쫙 깔렸어. 근데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 있지. 두 손 들고 찬송하니까 그 천사들이 날아가다 씌워서 날개를 들더라고. 가슴에 손을 얹으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 그걸 내가요 35년 동안 찬송하다 처음 봤어요. 아까워. 그렇게 천사가 많아. 하늘에 새털구름 흩어진 것처럼 흩어져 있어. 여러분, 이거 실존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세계와 지금 이 보좌에 있는 모든 일과 우리 천사의 움직임과 귀신의 세계 이런 거 있죠? 여러분과 내가 보는 거와 더 실존이야. 더 정확해. 그냥 그럴 거다는 어떤 픽션이, 논픽션이 아니라고. 이거는 팩트라고. 팩트, 실존이야. 아멘. 그럼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전능 와서 천지를 만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이 듣고 계셔. 듣고 계시다고.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하냐. 저 마지막 될 일을 써놓은 하나님의 경륜의 책을 누가 떼야 되는데 뗄 수 있는 자격자가 없는 거야. 심판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격을 갖췄다고 지금 듣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말세 될 종말에 될 그런 하나님의 계획서를 펼 자가 없어. 자격자가 없는 거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그 24장로가 했는지 어떤 장로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장로 중에 장로라고 생각하는 자가 하나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창세기 49장.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지금 야곱이 유다 지파
축복하는 겁니다. 12아들. 그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하나님의 홀, 왕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치리자 지파인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가 오신다는 걸 지금 예언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이사야 11장에는 이새의 뿌리가 다윗의 뿌리거든요.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것이 영화로 그리다. 이새의 뿌리. 다시 본문.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아까 다윗이 야곱의 축복은 그 사자, 수사자, 암사자로 단 그 실로까지 오기까지 홀이 끊이지 않는 그 유다 지파의 사자와 누구예요? 실로, 예수지. 다윗의 뿌리, 예수. 이겼으니, 예수가 이겼으니 그 말이에요. 예수가 이겼으니, 어린 양이 이겼으니 이 책과 이 일곱면을 떼시리라. 그거 떼시면 충분히 합당하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그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아까 읽어줬죠? 그러니까 보좌에 서신 거예요. 그 이를 뗄 때가 됐는데 막 요한이 우니까 어린 양이 이기셨고 다윗의 사자와 이새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걸 뗄 자격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그걸 떼려고 일어나시는 거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죽었다 사셨다고 말이죠. 7뿔, 권세, 능력을 말하는 거죠. 7눈, 지혜를 말하는 거죠. 7눈, 성령. 7뿔과 전지전능하다가 말.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권세, 전지전능한 어린 양이 7뿔과 7눈을 갖고 계신 어린 양이 일어나신 거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더라. 그러니까 심판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심판을 이루실 분은 예수가 심판준검이시오. 박수로 하도록 예수가 심판준검. 그래서 그 권세를 하나님의 만주의 주로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지. 만약에 이거를 다른 자에게 넘겨주시면 예수가 만주의 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에는 심판을 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울었더니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가 이것을 떼실 자격을 얻으셨다. 합당하시다. 그래서 그걸 떼서 심판주가 되는 거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누구도 그걸 취할 수가 없었는데 책을 취하심에 그 책을 딱 취했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죠. 종말이 계획된 책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이건 아무도 몰라. 아버지밖에. 예수님 모셔서 그랬죠. 그때는 아버지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근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를 이르면 아들이 그 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펼쳐서 세상 종말이 오게 쭉 지금 이제 뒤에 나타나는 거죠. 책을 취하시면 네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드려요. 다시 책을 딱 하나님 오른손에서 예수께서 딱 받으니까 네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졌냐? 각각 검은고를 가졌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런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심판에 되는 책을 받는 순간 찬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대접을 가졌는데 거기 향연이 있는데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갖고 온 거예요. 무슨 기도일까요? 때를 기다리는 기도 아니겠어요? 이 때를 기다리는 기도? 이 때를 이루어달라고 애통하는 기도? 종말을 사모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가진 기도를 갖고 올라왔겠죠. 왜? 이걸 받았으니까. 다른 기도를 갖고 왔겠어요? 8장에 또 나와요. 향연이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새 노래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태 부르던 노래가 아니고 새로 있는 어떤 노래를 하는데 이 예수께서 딱 책을 받으니까 찬양이 시작됐는데 누가 찬양을 했느냐? 제일 먼저 네 생물과 입사 장로가 검은고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 향연을 드리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 노래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누가? 네 생물과 입사 장로가 먼저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라고. 경배하고 찬양을 하는 거죠. 각 족속 방언 모든 곳에서 피로, 당신의 죽으심을 위하여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저희로, 그 드린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으니,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당신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지금 찬송하는 겁니다. 당신이 마땅히 합당하시다. 다시 9절. 새 노래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심판주가 합당하신가 보시고 박수 하세요. 충분히 합당하시지. 왜 합당하시냐? 일찍 죽으셨다고 말해. 누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게 기적 아니에요? 아니,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요? 아니,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성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자기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참회록을 쓰면서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시냐? 다른 기적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새 노래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심판주로 마땅하시다. 될 사람이 전혀 없어. 하나님 손에서 감히. 근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신다. 이는 죽으셔서 합당하시다. 일찍 죽으심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기 죽음의 피로, 생명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그 하나님의 피로 산 자들로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게 하셨다. 그래서 자격을 얻으셨다고 지금 어린 양을 찬송하는 거예요. 누가? 네 생물과 24장로가 제일 먼저 찬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그 찬송을, 영광을 들리는 걸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거예요. 보좌에 하나님 계시고 어린 양이 일어나셔서 그 생명책에, 생명책이 아니고 종말에 대한 책을, 그걸 심판에 대한 책을 받았더니 네 생물과 12, 24장로들이 나서 경배하고 찬양을 했다고요. 마땅하시다. 합당하시다. 피로 사시고 죽음으로 피로 사시고 그들을 왕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은혜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간의 본분을 생각하면 이건 악한 진노의 자녀에서 왕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과 내가 된 건 지금 왕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과 왕으로 삼아주신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면 박수 한번 하세요. 그걸 감사를 해야 돼. 그거를. 누가 감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령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낳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느냐고요. 이거 외우라고 해서 외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따라하라고 외우라고 해서 외우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의 고백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박수.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거는 절대로 돈으로 안 되고, 이건 명예로 안 되고, 절대 이거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광된, 지금 보라고요. 네 생물과 예수께서 심판주로 딱 그 책을 받으니까 네 생물과 24장로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합당하시도다. 피로 사신 백성을 왕으로 삼으시고 나라를 삼으신 당신이야말로 이걸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랬더니 천천만만의 천사가 그 주변에 있다가, 그 주변에 천천만만의, 그러잖아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수억 명이야. 만만 천천이면 수억의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 보통 3,000명만 찬송을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찬송 소리가. 성 같아 300명만 앉아서 해봐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수억의 음성이 지금 주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천천만만의 그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찬송을 한다고. 입사장로와 네 생물은 합당하셔. 그 이를 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에 합당하고 심판주로 쓰실 분은 당신 어린 양밖에 없어. 왜? 죽으사 피값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혼들을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듣자마자 2절을 하듯이 마치 1절은 그렇게 제사장과 입사장로와 내 생물이 했고 2절을 하듯이 큰 음성으로 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그렇게 천사들이 수억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내가 또 들으니 3절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이건 누가 하느냐?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 먼저 올라왔던 영화된 성도가 됐더니 뭐가 있었더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 가운데 그 만물들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좀 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 찬송을 시작한 네 생물과 입사장로가 어떻게?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경륜대로 심판, 종말에 대한 책을 딱 받아서 인을 떼려고 딱 자격자가 돼서 받아서 하나님이 넘겨줬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경배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더니 천천만만의 천사가 찬송을 해. 그랬더니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 창조한 모든 창조물이 다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린다. 이게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걸 보고 내 생물과 입사장로가 엎어져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지금 처음은 내 생물과 입사장로가 찬송을 했거든요. 아주 옆에 있는 비서 실장들이나 뭐 그런 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천사겠죠. 하나님, 네 천사와 내 생물과 입사장로는 평생을 영원히 하나님 걸 찬송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영광을 돌려서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에 먹칠을 해서 그래서 먹칠 되는 분도 아니고, 그분은 네 생물과 입사장로들과 천사들이 항상 밤낮으로 거룩하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부귀와 지혜와 능력을 받으시라고 평생 영원히 그 찬송을 받고 계신 분이시면 박수하세요. 그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거기다가 여러분과 내가 더하는 거야. 더하는 거.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영광을 못 받치는 게 아니고 이미 영광스럽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에게 여러분과 내가 더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그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한데 그 만물 중에 여러분 하나도 있었던 것이요. 박수하세요. 여러분 나도 그 자리에 있다고. 박수 세게 쳐.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어떤 광경을 볼지 미리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창조의 노래를 불러드렸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가 그 종말에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자로 책을 받으니까 만물이 그 자리에서 네 생물과 24 장로가 퍼지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만물이 여러분과 내가 지금 찬송하는 거, 바울과 신라가 옥고에서 찬송 부르는 걸 들으셨다고. 그걸 다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세 번째 마지막 하는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왜? 당신이 어린 양의 죽으심을 당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시고 그 심판할 수 있는 자격자로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로, 하늘의 것과 땅 아래 것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권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돼서 계시록 19장에 백마 타고 오신다고.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여러분에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바로 그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 바꾸고 계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그랬잖아요. 천만 천사가 찬송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하늘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만물이 일어나서,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천지 만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내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영화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 영광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거는 사도 요한을 끌어올려서 지금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심판하시고 심판하는 과정 얘기, 그건 과정인 거야. 결과는 20장부터 나와요.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20장부터 결과 나온다고. 심판해서 지옥에 보낼지 보내고, 둘째 사망에 보낼지 보내고,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가 100% 심판하고 와서 신천지지로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자가, 결국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 안에 있는 뭐 그런 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 안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경륜을 써나간 책이라고. 그 경륜의 주인공이 하나님, 예수님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나와주세요. 그 예수에 대해 쓴 책이라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요. 박수로 영광을 돌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걸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수만 있으면 주께 예배드리고 주께 찬송하고 할렐루야. 왜? 그걸 하나님이 지금 받으신다니까. 아니, 그 수억의 천사들이 어떻게 그걸,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난 그거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상상을 하면 소름이 끼쳐요. 근데 그걸 여러분과 내가 이따가 지금 하고 있다고. 얘네들이 반주를 하고 있다고. 얘네들이 검거를 들었어. 비포와 소고를 들었다고. 그런 거 여러분 하는 찬송을 하고. 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이건 살 수도 없고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받은 자처럼 살다가 가는 자가 보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 돌리세요. 주여 삼창 통성이 나옵니다. 주여! 주여!